달마대사가 정말로 수염도 이상하게 달리고 눈도 튀어나오고 생긴 이상하게 못생긴 달마대사는 참으로 우리에게 인자하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어려운 점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인물로 떠오른 거예요. 오늘은 이 달마대사의 가르침인 행복하게 사는 법인 이입사행론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본문을 하려고 달마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불자로서 갖추어야 할 행복의 길, 실천하는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생활 오랫동안 해봤는데 스님 생활하면서 웬만하면 오지 말아라 하고 문자 보내는 거는 요즘뿐입니다. 웬만하면 오시지 말아라, 건강하신 분만 이렇게 오셔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참 여러 가지 경험하지 못했었던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는요, 인도를 거쳐갖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북방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방불교. 이 북방불교는 특징이 뭐냐면 선불교예요. 참선을 많이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법맥을 이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섭존자와 안한존자를 거쳐서 제28대인 달마대사에 와서 초조로 삼습니다. 그래서 달마가 일조다, 이래서 달마대사로 선불교의 초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원래 달마대사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으로 인도의 작은 나라의 왕자였는데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달마가 그려진 부적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달마가 그려진 그림을 집안에다 놓으면 나쁜 일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고, 또 잘 때도 수맥이 안 흘러가고 편안한 숙면을 취한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달마는 어디든지 큰 효용의 상징으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오늘 달마대사 얘기를 하느냐? 모든 재앙을 없애주는 달마대사님이지만 대부분 인자함보다는 무섭고 험악하게 생긴 모습이 많아요, 달마대사는. 그런데 왜 무섭고 왜 험악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렇게 못생기게끔 그려져 있는가에 대한 그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내력부터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주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났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진짜 훈남이고 멋있고 기가 막혔던 사람이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중국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어느 마을에 들어오니까 냄새가 너무 고약한 거예요. 지독스럽게 냄새가 고약해서 왜 그런가 하고 봤었더니 큰 바위 밑에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한 마리가 죽어 있는데 이 구렁이를 빼내질 못하는 거예요. 바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구멍이 작으니까. 큰 구렁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걸 치울 엄두를 못 내고 있으니까 온 동네가 뱀 썩는 냄새에 의해서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이를 본 이 달마대사가 자신의 육체를 딱 벗어버리고 스스로 죽은 뱀 속의 몸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뱀에 들어가서 뱀의 몸을 이끌고 바위 틈에서 나와서 바다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먼 바다에 가서 뱀을 버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뱀을 딱 버리고 다시 제자리에 자기 몸에 있는 바위 밑으로 딱 와서 보니까 자기의 육신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로 수염도 이상하게 달리고 눈도 튀어나오고 생긴 이상하게 못생긴 그 땅을 관장하는 토신이 거기서 또 껍데기만 떠 있는 거예요. 토신이 너무 잘생긴 훈남이다 보니까 시기심이 나서 몸을 바꿔갖고 흘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하는 수 없이 이 몸이라도 그냥 걸치고 살자 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달마대사님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을 그렇게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모와는 달리 달마대사는 참으로 우리에게 인자하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어려운 점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인물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달마대사의 가르침인 행복하게 사는 법인 이입사행론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본문을 하려고 달마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도에 들어서 모든 것을 깨닫고 앞으로 가고자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로 들어가서 그 안에는 네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에 들어가는 것이 이입이다. 이론할 때 이자예요. 이론으로 생각을 하면서 논리로서 망념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바탕으로서 찾는 것을 이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벽관이라고 합니다. 벽관, 벽면 수행, 벽만 바라보고 자기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걸 이입이라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었듯이 달마대사가 몸을 바꿔갖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피해주게 할 수 있었던 그런 행동을 행입이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수행법이 있다. 이 행동으로 수행하는 수행법은 무조건 자기 몸으로 나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의 행동 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를 이입사행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행론이 불자로서 갖추어야 할 행복의 길, 실천하는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오늘은 본문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삼을 테니까 자세히 들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천하의 나쁜 놈 같은 용수놈, 도둑놈 같은 용수놈 하고 내가 흥분을 하고 막 욕을 해야 된 거야. 그 아들 잘못 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노보살이 안색이 갑자기 싹 변하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 터져서 펑펑 우는 겁니다. 첫째는 보원행입니다. 보은이 아니라 보원. 원은 뭐냐? 내가 원한을 진 것, 원한을 진 것을 갚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빚을 진 것이 있다면 갚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떤 불편과 원망과 희망과 불만 모든 것이 왔어도 그것은 바로 전생에 내가 현생에 이러한 과보를 받을 만큼의 빚을 져서 갚는다고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어요? 요즘 얘기대로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우울증이 와서인지 매사가 짜증이 나서인지 매사가 가로막힘이 많아서인지 이러한 모든 것도 결국은 다 나의 업보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도심에서 포교당을 한 지가 26년, 27년 동안 하니까 그 나이 되면 전부
깊은 산속에 산사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제가 산사에서 생활한 건 2, 3년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사에서 나 자신을 닦기보다는 벌벗고 어려운 처지에 당한 불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과 용기를 주는 일이 전부 내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내가 전생에 남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고 살았던 엄청난 빚이 있는 것을 갚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맞춤 기도법 한 사람들 거 정리해주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절에 오신 과장님이 나보러 그러더라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스님이 안 아프시면 이상하시네요 그러더라고.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준다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실화요. 하나는 설화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러 실화를 할까요? 설화를 할까요?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실화를 해주세요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가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승이 그렇게 여러 보살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한 5년쯤 일어난 일들을 실화를 하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강남구가 아니죠. 서초구겠죠. 서초구라고 그러더라고. 저 양재동 있는 쪽에 사시는 분이 되는데 어떤 80세쯤 돼 보이는 경상도 노보살이 저하고 상담료촌에서 마주 앉게 돼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연세도 들고 그러셔서 요즘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1년에 한 2-3번 정도 오실까 말까 하십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스님은 상담을 잘 해준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아들은요 서울고등학교를 나와갖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갖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서도 그래도 제일 잘 나간다는 증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결혼도 하고 애들도 둘을 낳았고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데 또 이 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도 팔공산 갓바위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무난히 부처님 덕으로 쉽게 연세대도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 이 아들이 강남에 있는 모 큰 절에 다니면서 거사에도 들어갔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너무 부모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 절에 스님에게 너무 존경심이 많이 생겼는데 그 스님에게 자기 집안도 모르고 마누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지금 살고 있는 50평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5억을 턱 돈을 받아갖고 그 스님에게 시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집을 살 때도 대출은 좀 받았지만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까지 가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시주를 했으니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자도 못 내니 집안으로 독촉장이 날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오게 됐어요. 증권회사까지. 하는 수 없이 이 아들이 사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커다란 경제난을 겪게 된 거예요. 이 노보살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 스님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셨기에 한두 푼도 아니고 덜컥 5억이라는 큰 돈을 시주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억울해갖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어머니가 그 절을 찾아갔더니 그 스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만 당한 느낌이고, 급기야 가정에서는 마누라하고 이혼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단 얘기예요. 얼마나 그 제 앞에서 그 보살이 그 스님에 대한 참 안 좋은 욕을 많이 해대는지 제가 몸둘 바를 몰랐었어요. 그냥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신심이 깊은 보살로서 스님을 고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갖고 내가 지금 스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눈을 감고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그 할머니의 가엾고 애틋한 아들의 이름이 뭔가 하고 봤었더니 이름이 용수예요. 용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앉았다. 이런 천하의 나쁜 놈 같은 용수놈, 도둑놈 같은 용수놈 하고 내가 흥분을 하고 막 욕을 해댄 거야. 그 아들 잘못 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노보살이 안색이 갑자기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 터져서 펑펑 우는 겁니다. 어째 스님이 상담 잘해 주신다고 그래갖고 따스하게 위로는 못할 망정 오히려 아들 욕을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살님 욕을 하는 것은 지금 보살님하고 살고 있는 이 생에 있는 아들에게 욕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시주 받은 스님이 전생에 그 스님이 아니었을 때 지금의 아드님이 그 사람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님 모습으로 해갖고 이승에 만나게 돼서 빚을 받아낸 것 같소. 그때의 아드님이 정말로 못되게 재물을 받아서 꿀꺽 삼킨 것을 그거를 보고 내가 욕을 한 것입니다. 보살님은 아드님은 전생에 빚 갚아서 좋고 부처님 전에 보시공덕도 지었으니 이거 일거양득이 아닙니까? 내가 욕을 한 것은 전생에 어떻게 못됐고 한스럽게 부처님도 모른 채로 재물을 편취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리 돈은 갚았어도 마음에 지어지지 않는 가책과 앙금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욕으로 풀어드린 것이니 그래야만 돈은 돈이고 쌓인 감정도 함께 없어지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못되게 내가 욕을 한 것이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노보살님은 팽 하고 방문을 발로 팍 차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조금 어이는 없었지만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그 노보살님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와는 달리 안색도 편해지고 미소를 띠면서 말하기를
스님 말씀 듣고 생각해보니 만약에 우리 아들이 지은 빚이 많은데 이 일을 통해서 또 스님까지 같이 욕을 해주어서 두 가지를 다 갚았으며 물론 또 보시공도까지 지었다고 생각하게 되자 마음이 편해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 없이 아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30년 전에 저 세상에 갔는데 그때부터 물려받은 땅이 저 내곡동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땅이 갑자기 그린벨트가 풀려갖고 한 번도 재산으로 써먹지도 못하던 것이 팔게 되었다는 겁니다. 강남 서초구 땅이니까 제법 돈이 됐겠죠. 호재가 생겨서 그린벨트가 팔려서 제법 돈도 되고 대출 받은 돈도 다 갚고 가정도 안정되고 신행생활을 잘하게 되었다고 하며 몇 번이고 삼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 노보살이 하는 얘기가 그때 스님이 욕을 해주지 않았었다면은 가족 전체가 패닉에 빠져갖고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해칠 일도 없어지고 편해졌다는 얘기예요. 역시 행복의 길은 원수를 진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바로 보원행입니다. 자신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막히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려우느냐 보다는 수많은 과거 그 어느 때에 잘못을 갚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강남의 땅 부자 되신 분들도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다 원수가 퍼서 된 거예요. 지금 어렵사리 이렇게 마스크 쓰고 저 우리 김복효 씨처럼 멀리서 이렇게 참 지하철 타고 고생하고 온 것도 원수 갚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뭐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임금님이 얘기하는데 임금님 소리는 안 들어오고 박씨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 정승이.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부랴부랴 서둘러 마치고 며칠 만에 집에 왔었더니 종이 나와서 박씨 어디 갔느냐고 들어오면서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웬 숫장사 한 사람이 와갖고 아씨야 무슨 얘기를 이러쿵저러쿵 주고받더니 그 뒤로 집을 나가서 두고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수 갚은 보온행위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수연행입니다. 수연행. 어렵게 듣지 말고 따를 숫자예요. 따를 숫자. 인연을 따라라. 인연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인연에 따라온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변하지 않는 개체가 아니라 염분의 힘으로서 전개되는 존재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저하고 염분이 없었다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중생의 고락은 모두 인연을 따라 생기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염분이 닿으면 다시 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괴로워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 올 때 불교가 이런 얘기가 좋아서 왔던 사람들 많아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진취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많은 경험을 해보니 신기한 것이 있어요. 제발 미워서 저 사람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은 더 와요. 꼭 더 옵니다. 식당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래요. 식당 하시는 분이 저 손님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면 꼭 더 온답니다. 또 아쉬워갖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묘해갖고 올 때도 올 인연이 돼서 오는 것이고 갈 때도 갈 인연이 돼서 가는 것입니다. 올 수 있는 인연을 만들고 가지 않는 인연을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면 상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두 번째 얘기는 수연행이에요. 인연을 잘 갖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는 분들이 지금까지 또 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졸린 얘기 하나 할 테니까 눈 바싹 정신 차리게 듣고 하나 하세요. 들으세요. 이조 숙종 때 허정승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천하의 제일 예쁜 여자 종을 첩으로 두고 살았는데 그녀의 이름이 박씨라고 그랬대요.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금실이 좋았던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좋았어요. 보기만 해서도 꿀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쳐다만 봐도. 그런데 어느 해 그 나라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갖고 이 허정승이 궁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어전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날이 있었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임금님이 얘기하는데 임금님 소리는 안 들어오고 박씨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 정승이.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부랴부랴 서둘러 마치고 며칠 만에 집에 왔었더니 종이 나와서 박씨 어디 갔느냐고 들어오면서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웬 숫장사 한 사람이 와갖고 아씨야 무슨 얘기를 이러쿵저러쿵 주고받더니 그 뒤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허정승은 그날부터 아무리 박씨의 종족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을 찾아다녀도. 허탈에 빠진 이 허정승은 정승자리조차 다 내놓고 천하 강산을 돌아다니면서 이 예쁜 첩 박씨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원래 국어사전에는 첩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첩은 걸린답니다. 내연의 처라고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내연의 처.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겁니다. 허탈에 빠진 이 허정승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수없이 허름한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에 오대산 기슭에 가면 어느 산에 가면은 수염으로 얼굴을 전부 가린 도사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에게 매달리면 가르쳐줄 것이요 하는 것이에요. 허정성은 그 말대로 그 오대산을 찾아가서 그 스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가 보고 싶고 힘든 이 마음을 갖다가 호소했더니 이 스님이 얘기를 하기에 허정승에게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요. 참선을 하시오. 참선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하니까 그냥 참선도 아니고 우두마면이라는 화두를 들고 해라는 얘기예요. 우두. 소머리의 얼굴은 말 얼굴을 하고 생각을 하고 참선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머리는 소인데 얼굴은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그 화두를 풀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스님을 찾아갔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만 딱 더 알려달라. 나 이거 도저히 우두마면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도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7가지 글자를 가르쳐 줄 테니까 요거만 해라. 나무 관세음 보살, 요거만 7자리를 하루에 3만 번씩 하고 3만 번이 딱 끝날 때마다 제발 예쁜 박씨를 찾게 해주세요 하고 축원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허정승이 산속에서 초막을 짓고 매일 이렇게 하기를 3년간 한 거예요. 3년 동안 매일 나무관삼보살 예쁜 박씨를 찾게 해달라고 계속 그 얘기만 했는데, 3년이 딱 지난 날 어느 날 하루는 건너편 산길을 딱 바라보니까 숫섬을 지고가는 남자 뒤에 어떤 여자가 무슨 보퉁이를 하나 이고 지나가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 모습이 자신의 육감으로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박씨 여인이 분명한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그는 보퉁이를 들머지고 줄다름을 쳐서 쫓아가 본 거예요. 맞은편 산내를 딱 쫓아가 보니까 남자는 숫장사가 분명한데, 여자도 다시 보니까 조금 모습은 틀려 보이지만 분명히 박씨가 분명한 거예요. 깡 마른 데다 의복까지 남루하여서 눈으로는 차마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허정승이 박씨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맨날 나무 환삼보살 7자를 하면서 만약 내가 만나기만 하면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해서라도 다시 데려가 살고 싶었는데, 막상 딱 보니 모든 생각이 쟤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옆에 숫장사 남자라도 없었다면은 무슨 대화라도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숫장사도 흉악하고 못생긴 남자와 같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아주 그 순간 정이 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허정승은 그들과 마주치자 길을 싹 비키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허정승은 그 여인을 알아보았으나 박씨 여자는 몰라보는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사실은 알지만 모른 척하는 것 같았어요. 설사 알고 안면은 익숙해도 부귀영화로 호화찬란하게 살던 허정승이 이 산중에서 시커먼 망태기를 짊어지고 있으니 더욱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정승은 두 남녀를 보내놓고 커다란 너럭바 위에 앉아갖고 또다시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나를 버리고 숫장사를 따라가서 고생하면서 사는 이 광경이 어찌 된 일이냐 생각하면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찾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너럭바위 위에서 잠을 푹 자고 있는데 꿈에 관세음보살이 어느 늙은 부인으로 나타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허정승아, 이게 여러분들의 핵심이에요. 너는 전생에 17살 때 집이 가난해서 남의 집 모순을 할 때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몸에 스물스물거리고 있는 이가 있어갖고 이를 잡아갖고 산에다 헷가닥 내 던져버렸다 얘기야. 그 이가 휙 날아가서 어디로 갔느냐? 산돼지 몸에 가서 닭 뜯어먹고 산돼지 몸에서 뜯어먹고 살다가 죽었어요. 바로 그 인연으로 금생에 와서 산돼지는
숫장사가 되었고, 그때 머슴 살던 너는 그나마 불법승 삼보를 공경하는 공덕으로 금생에 와서 정승이 되고, 그때 네가 버린 이는 그 이가 바로 박씨 부인이다. 전생에 잠시 내 몸에 붙어 다니면서 내가 버려서 죽기 전까지 내 몸을 뜯어먹은 인연으로 내 애첩으로 지내고 있다가 내가 버리니까 바로 산돼지 몸에 붙어 다니면서 죽기까지 뜯어먹고 살았는데, 그 산돼지가 바로 그 숫장사인이라. 그리 알고 관세음보살이 허정승아, 그리 알고 모든 것을 잊고 불도 공부나 잘해라. 금강경에 나오죠. 범소유삼 개시허망하다에, 세상의 모든 상이라는 것은 전부 허망한 것이 따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와갖고 이 어려운데 여기까지 온 이는 저 밑에서부터 볼 때마다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또한 개시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발심하여 이 허정승도 유명한 스님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수연행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인연을 갖다가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회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인연을. 저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스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잘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사람들이 천지 차이가 변해요. 수연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 제가 이것만 해결하면 절에다 큰 보시하겠습니다. 구하는 것만큼 고통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세 번째는 무소구행. 구하는 거 없는 것이, 구하는 거 없는 행동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늘 얘기했었듯이 행복이라는 행자도 가만히 뜻풀이를 하면은 요조를 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코로나 많이 돌을 때 안 걸리고 잘 한 것도 그것도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뭔가 바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뭔가를 바라지 말라 얘기해요. 원하는 것이 있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는 것만큼 무엇도 있을까요? 걱정도 따릅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성이 없어요.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소욕지족을 가리킵니다. 초발심 자경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로 가는 첫째의 원인은 중생들은 허튼 욕심을 내는 거고, 극락정토로 가는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아낌없이 베풀고 보시하는 것이다. 허튼 욕심만 없으면 그만큼 걱정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이 많을 때 반드시 그럴 겁니다. 이 걱정만 없으면 편하게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포교당 내가 27년 동안 하는 동안에 3년 이상 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3년 이상 오는 사람. 어떻게 기도하시는 줄 알아요?
부처님 참 애타게 찾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것만 해결하면 절에다 큰 모시하겠습니다. 정말 3년 이상은 가서 본 적이 없어요. 뭐 한 3년 전에도 그 남자 처사가 하나 있었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와요. 성지순례도 다 따라다니고 어려운 거 다 다녀요. 이거만 해결하면 참 그런다 그러는데 알고 있기에는 그게 다 해결된 걸로 알았어요. 못 본 지 한 2년 된 것 같아요. 1년쯤 됐어요. 다시 못 봅니다. 응?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는 순간 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걱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는 한 번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거 해결하면 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못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딴 데에 가서 다른 스님을 또 달달 볶겠죠. 응?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생깁니다. 지족할 줄 아는 삶이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 다음으로 사바세계에 오실 부처님이 누구십니까? 다 아시죠? 미륵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미륵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다음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 미륵 부처님은 그분이 계신 곳이 이름이 뭐냐면 도솔천이에요. 도솔천이라고 합니다. 이 도솔천에 또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지족천이에요. 만족할 줄 아는 세계의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지족천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소구행. 옛날에 이런 그 유명한 설화가 있죠. 두더지 한 마리가 자기가 가장 훌륭한 배우자를 구하려고 했어요. 제일 예쁘고 제일 멋있고 제일 도움이 되는 배우자를 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하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아서 하늘님을 찾아갑니다. 하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늘님이 내가 비록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으나 해와 달이 없으면 내 덕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해와 달을 가리는 구름을 찾아가 보거라. 구름은 맨날 나를 가리니까 구름을 찾아가 보라. 그래서 두더지는 이번에는 구름을 찾아갑니다. 구름을 찾아가서 사정하니까 내 비록 해와 달은 가릴 수 있으나 아무리 내가 구름이라도 바람만 불면 휙 없어진다. 그러니 나는 이 바람만 불면 끄떡하지 않는 곳을 위대하게 생각이 된다. 바깥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돌부처가 하나 서 있는데 이 돌부처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 돌부처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두더지가 돌부처를 찾아갔죠. 돌부처가 얘기하게 네, 비록 바람은 꺾을 수 있으나 두더지가 내 발나래를 파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두더지가 제일 위대한 것 같다. 그렇게 되니까 이 두더지는 결국은 두더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오용락을 향하여 달려고 있습니다. 안이비설신. 맛있고 멋있고 이쁘고 이런 오용락을 박씨 부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그런 오용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얻었어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탐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제가 좋은 글이 있는 책을 보니까 책 안에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일마다
얼마간의 여분을 남겨 못다한 뜻을 둔다면 어떤 조물주도 나를 시기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귀신도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일에서 반드시 만족을 구하고 공이 가득 차기를 구한다면 안에서 변란이 생기거나 아니면 반드시 바깥에서 근심을 부를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상에 있더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설사 아무리 높은 백악관에 있고 청와대에 있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이에요. 가난한 듯하지만 사실은 만족한 사람이 부유한 것이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만족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뇌와 고통은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앨 방법은 하나 있죠. 구하는 바가 없다면 최상의 행복이겠지만 만약 아직 삶에서 구하는 것이 있다면 구하는 것만큼 고통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세 번째 무소구행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심야에 차를 몰고 쫙 갔다 끝에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불법 유턴을 딱 하고 또 아무도 안 보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 해갖고 옆에다 길에다 탁 버리고 갑니다. 딱지 안 띄고 붙잡히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중생이에요. 반면에 누가 보든지 말든지 건널목을 통해 신호를 딱딱 지키면서 운전하갔다 쓰레기도 모았다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합장에다 자세히 갖다 버리는 사람은 부처인 것입니다. 바로 네 번째, 달마대사가 뱀으로 바꿔가면서도 얘기했었던 것이 네 번째가 칭법행입니다. 이는 법, 진리와 함께 한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법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생입니까? 부처입니까? 하고 내가 물어요. 거기에 중심점이 뭘까요?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생입니까? 부처입니까? 간단합니다. 원인을 두려워하나 결과를 두려워하나를 따지면 딱 나옵니다. 중생이냐 부처냐. 원인을 두려워하면 부처고 결과를 두려워하면 중생인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예를 든다면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심야에 차를 몰고 쫙 갔다 끝에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불법 유턴을 딱 하고 획 돌아서 옵니다. 또 아무도 안 보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해갖고 옆에다 길에다 탁 버리고 갑니다. 자,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딱지 안 띄고 붙잡히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중생이에요. 반면에 누가 보든지 말든지 건널목을 통해 신호를 딱딱 지키면서 운전하갔다 쓰레기도 모았다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합장에다 자세히 갖다 버리는 사람은 부처인 것입니다. 즉 원인을 더 중히 생각한다면 부처인 것이고 무조건 해결만 돼서 인컴 나한테 들어올 돈만 들어오고 내가 팔렸구만 빨리 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남이야 손해를 보든 말든 이렇게 얘기한다면 중생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을 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여기고 결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결국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제가 오늘 왜 이 법문을 하게 됐는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즘같이 질병과 경제난 등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365일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고 바깥에도 돌아다니는데도 계속 마스크 썼더니 사람들이 나보러 그래요. 스님, 바깥에서 마스크 안 써도 돼요. 마스크 왜 계속 쓰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다 쓰니까 쓰는 게 칭법해. 지키는 거예요. 나도 그냥. 나도 답답하고 나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마스크 쓰기에. 지키다 보면 제 날이 와요. 자, 오늘 공부한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을 알기 쉽게 법문을 한 것입니다. 알기 쉽게. 정리하면 보언행. 나에게 불편하면 전생에 내가 잘못한 일들이 있구나 하고 긍정 모드로 넘어가라. 둘째, 수연행.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야 하며 좋게 인연을 늘 잘 가꾸는 것도 우리 불자들의 몫이다. 둘째. 셋째, 무소구행. 원하는 것이 없으면 제일 큰 행복인데 만약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소욕지적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법답게 보편성 있는 진리 속에서 살아야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고 소소한 일도 정법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진짜로 이 자리에 이 먼 곳까지 오신 불자인 것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아마 제일 먼 데서 오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진짜로 불자로 남는 것입니다. 앞에 네 가지의 사행론 실천하면은 분명히 어떤 어려움도 어렵지 않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제가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못 보신 분들도 전부 유튜브를 통해서 보라고 들은 분들도 있는 내용도 중간에 하나씩 돼 있습니다. 6월 27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낙태유산 무료 위령제는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너무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을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부처님이나 모든 행사는 그대로 다 하는데 단 금년 안에 11월 달 안에까지는 일제, 3제, 5제만 합니다. 일제는 초제, 입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제를 합니다. 입제만 하고 3제는 우리 아가들에게 수계를 내려야 줘야 되기 때문에 수계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제를 하고 5제를 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회양 방생은 그닥 쉽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 속에 버스 안에서 사람을 태우고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거니까 이 위령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다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남무 서가모니불 남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서가모니불 감사합니다.